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운명의 한가다. 그렇게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또 시적인 그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운명의 한가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칭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운명의 한 가닥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일컬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점토로 빚은 토기를 말합니다. 그 토기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네, 쉽게 어떤 충격이나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이 토기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토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잘 묻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키려 해도, 세우려 해도 우리 인생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시련이 아무리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트리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 그릇이 깨어질 때 그 속에 담긴 보물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 내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정말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에게 이 보배로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시작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비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감춰져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가리워져 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리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렇게 인간의 눈을 가리워 놓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맡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8절과 이 9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 하반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누구에게서 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8절과 9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보았냐면 이 동사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동사.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동사를 어떻게 명명했냐면 부정형 긍정 동사다.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문법에 그런 정의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동사는 부정형 긍정 동사다. 그래서 이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어떠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색깔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복음, 보배로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나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그렇게 당하면 낙심하기 쉽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면 과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 깨어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이 그릇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그릇이 깨어져야 그 속에 담고 있는 보배가 드러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이 그릇이 깨어져야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과 좌절의 때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좌절의 때야말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 한 복판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 나이가 먹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노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총각을 항상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총각이 장가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시집 왔을까 봤더니 정말 곱디 고운 나이 어린 새색 씨가 그 노총각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새색 씨가 이제 새댁으로 이제 시집을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예쁜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고, 그 여자 아이가 아마 5살, 6살 때쯤 돼서 또 그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아이가 아마 한 8살, 9살쯤 되었을 때 이 남자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안산은 우리 동네 바로 앞에 보이는 아주 높지 않는 그 아담한 그 산 이름이 안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산을 안산이라고 불렀는데 뭐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따라 이렇게 불렀겠죠. 우리 동네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 산, 항상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포근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 이름을 그래서 아마도 이 한자 말 같은데 편안한 산이다 그래서 안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안산이었습니다. 그 안산이 너무 귀엽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노총각이 또 젊은 새색 씨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더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아주고 예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총각이 살고 있었던 집이 그 공동 우물 바로 그 건너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널따란 마당이 있는 그런 대문이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그 공동 우물가에서 놀다가 그 둘째 이 아들 그 안산이 그 우물가에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아무런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그 우물가에서 건져낼 그 어른들의 손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우물가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그 어린 그 아내는 한동안 밖에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집의 대문을 열고 찾아가서 아마도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자리에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반갑기도 했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꿋꿋이 예배를 나오고 또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 어린 눈에 아주 선하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집사님이 되시고,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분이 집사님이 되시고, 또 어느 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권사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자기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쓰고 수기로 써서 그것을 이제 신앙 그 간증 그 수기로 출품했는데 그 내용이 입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칭하는 이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제어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박해를 많이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해를 당합니까?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그때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바로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다. 약함을 강함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전환하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당한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극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과감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